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면대에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바로 복음은 그 주체가 예수님이시고 또 그 외에 후원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행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소식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여 아들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 할 때 이 복음은 우리가 살고 또 자유함을 얻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귀한 단서입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도 소망이 뭔지 영생이 뭔지 아니면 용서라는 것이 뭔지 아마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권속, 하늘의 시민권,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자유함이 있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반드시 나라를 회복하기도 하고 가정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복음이 들어간 지역들을 보게 되면 우상이 팽배했던 나라들도 복음이 들어가면서 문명화되고 개혁이 되고 발전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어쨌든 약 230년, 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의 그런 정점과 자유가 되면서 회복되면서 나라가 굉장히 발전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영적인 것이나 물리적인 것이나 세상의 모든 부분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이 만약에 아픈 사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음이 아픈 사람들이 듣는다면 그 속에 함께 한다면 아마 병도 고침받고 자유함이 될 겁니다. 우리가 자유한다는 것은 그 죄의 사슬에서 매였다는 것들이 풀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 때문에 감히 어떤 데 우리가 구하거나 요청하거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이것에서 우리가 풀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단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이들이나 아픈 이들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또 그에게 간구한다면 그 하늘의 복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자유함과 치료함을 주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있는 곳, 복음이 있는 곳에 바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과 같다는 거죠. 만약에 복음이 죄인에게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에게 들어간다면 죄인이 산다는 겁니다. 복음은 막힘이 없어요.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어딜 가더라도 못 가실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도 그 아이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당신이 뭐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뭔 말이냐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그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마리아는 자기가 처녀인 걸 알면서도 주의 말씀이 계주종인 저에게 이루어지이다. 그럴 때니 정말 수태하게 되고,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도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구했을 때에 그 아이가 고침받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아픈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그 복음 안에 들어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명의 빛을 볼 것이고 그곳에서 사람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단서가 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에서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상황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에 복음의 빛이 비추기를 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전권으로서 바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죠. 우리는 전도자로서, 증거자로서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 복음을 밝히셔야 됩니다. 내 영혼에 밝히시고 내 육체에 밝히시고 내 환경에 그 빛을 발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빛이 어두움을 물려내듯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경험으로 오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야밤에 우리가 후레쉬나 등불을 가지고 가는 것은 어두운 길 가려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그릇가지 않도록 길을 비추는 역할을 하듯이 바로 빛을 내어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내어서 우리 영혼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그 길을 가게 하고, 내 삶에도 내 형편과 모든 환경과 내 육체도 그 빛 안에 비추어져서 그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발산돼야 되는 거예요. 입술은 먹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은 음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가 쓴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그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쓴 소리 나오고 사람을 죽이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육체에 속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경험하거나 배우거나 일부러 그걸 기억하지 않아도 순간적으로 막 나오죠. 사망이 이르는 그런 냄새 나는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 몰라요. 사람을 실족시키고 멀어지게 만드는 말들이 많죠. 그러나 복음은 내 안에서 그것이 다시 생성되어 나올 때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뭐 라고 하는 간단한 그런 믿음과 간단한 그런 신앙적 엄청난 그런 소유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가능한 문제를 우리가 대면할 때에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런 역사와 열매들은 내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볼 때에 너는 오늘 네 영혼을 준비해라, 내가 네 영혼을 거둬야 되겠다고 말했다면, 하나님 그래요? 나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가시나마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그 사람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 일을 할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으면 나나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내 영혼에게 명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면, 주님은 그 입의 말에 응답하시고 그 입의 열매대로 내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입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입에 있어서 그 말에 바란 대로 열매를 거두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안 나을 것 같아, 저 사람 의사가 말할 때 꼭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끝난 거지 뭐. 의사 말이 권력이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환자를 보고 말할 뿐, 중요한 것은 그걸 조성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그 주장하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고 내가 그래 당신이 그게 봤다면 그 말도 맞겠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고치겠다면 가능한 것이니,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아이에게 명하노니 너는 병은 떠나가라, 다시 원상태로 회복될지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이 아버지의 말씀이 실어져 나갈 때에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입술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입술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복된 소식이라 말할 때에 전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소식을 듣는 이가 있는 거예요. 듣는 이는 귀로 듣는 것이요, 전하는 이는 입으로 발설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는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이 환자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환자가 그 속에서 그냥 의사 말로는 짐 싸야 되고 죽음을 준비해야 될 과정이지만, 그러나 그 말에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간 사람이 아니야, 너는 살 거야, 예수 이름으로 살지어다라고 명령하면 주님도 그 말씀을 때로는 대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압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갑자기 공급받는 일이 있을 때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온 상태로 회복될지어다 명령하면 하나님이 그래 하고 응답하시고 보증해 주실 줄 누가 압니까? 물론 그렇게 안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그는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말씀할 때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저런 믿음 가지고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복음으로 내 입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열매가 환경과 상황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복음은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 지금 마가달라 방에서 120명 성도들이 세 방을 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지금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잡으러 다닌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있고 지금 숨어서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성령이만 나오면 막 그들 막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방을 보니까 많은 그런 외지에서 온 순례자들이 그 자기들의 말로 듣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저들은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고 우리나라 말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다 말 잘하지?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죄인으로 잡아서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그는 사망 가운데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왜? 그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로 살리셨겠다. 우리는 그에 대해 증인이다. 그가 부활하신 사건의 증인이고, 친히 우리는 그를 보고 40일 동안 함께 했었고, 우리는 친히 만져도 보고 그 증거를 보았다라고 하는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그는 우리 가운데 살아나셨고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 말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감동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 입술에 복음이 전파되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의아하고 저거 뭐야 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잡으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계한 사람도 있을 건데, 기탄 없이 그 복음이 선포될 때에 입술의 열매가 나가기 시작하니까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시고 뭐예요?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후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아 그래, 우리가 죄 없는 일을 죽였구나, 어찌할꼬, 회개에 이르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그걸 잡으러 다니고 죽으러 다니고 저거 뭐야, 저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말 알아 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는 순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 맞다,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이걸 알고는 회개하기 이르렀어요. 오늘 저 여러분, 복음이 내 입에서 선포될 때 열매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방에 앉아가지고 어찌할꼬 사면초가 나는 끝났어 하고 앉아서 울고만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그냥 창고에 두고 저 땅에 묻어놓고 한 달란트 받은 저처럼 게으르고, 그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취하지 않는 데서 취하고 이런 걸 내가 봤기 때문에 한 달란트 내가 묻어놓고 그대로 갖고 왔어요. 여기 있어요.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당신 거 가져가세요 라고 한 걸 가지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입을 열고 코하고 외치고 입을 통해서 복음의 소리를 말하는 이들에게는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복음이 오늘 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처럼 복음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열매가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복음은 십자가 대속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듭니다. 십자가 대속은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부활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소서 내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행하려 왔나이다고 말씀했을 때에, 그냥 성경 이런 거 그냥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하는 모든 행적,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고 증거자들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침례와
세례가 있죠. 물론 침례가 곧 세례지만 침례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물에 들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다시 그가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내가 주의 부활하신 것 같이 의에 대하여는 산 자를 여김받는 놀라운 그런 증거가 바로 침례 곧 세례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침례 곧 세례 받으셨죠? 안 받으셨다면 여러분 휴가 때 바닷가에 가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침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 명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너는 온 족속으로 제자 삼아 가서 침례를 주고, 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침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건데, 바로 이와 같이 외적인 증거가 있고 십자가의 저석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다고 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 했다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뭐였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에 쳐서 육신의 죄 때문에 할 수 없는 너희들을 그것들을 성령은 하시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복음은 그의 죽으신 것 부활의 모든 걸 경험하는데,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자유된, 그런 완전하게 내가 구속에서 풀려난 이 모습과 같은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마치 89인의 올문 아니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걸린 새가 풀려서 자유에서 온 허공을 날아가며 그런 날개집에 날아가는 것처럼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불순물이 있을 수 없어요. 자유함이 없는 곳이 아니라 자유함이 있고 성령이 교통하시고 성령이 보증과 후원이 있는 곳이라면 어떤 불이나 죄악도 나를 엄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짓는 모든 허물적인 건 뭐냐? 그것도 죄죠. 물론 크게 보면 죄의 모습이지만 이것을 허물이라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님이 이미 모든 걸 담당하셨고, 우리는 이것을 느끼고 인지하고 율법을 보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사랑받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내가 그 말씀을 자로나오거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맞아, 내가 예수 믿고 자유하지만 그 말씀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내가 자유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삶에서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 다른 모든 생활 속에서는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율법이 내 안에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나를 더 하나님 앞에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이 더 돈독해지는 단서가 율법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법이 복음이라면 율법은 생명을 살린 이들에게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은 율법입니다. 물론 구약에는 메시아 오기 전에는 그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됐어요. 정죄하고 참새하는 것 도구로 쓰였지만 사망권세자가 그 사망권세가 깨뜨려진 뒤로부터는 자유한 이들에게는 율법이 오히려 유익이 된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내가 안 지키면 죽는 거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내가 사는 동안에 형통하고 사는 동안 더 은혜 누리고 사는 동안 더 주님 사랑받고 내가 아버지 나라 갔을 때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복음은 그와 같은 역할을 내 안에 하고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 근심이나 문제나 어떤 염려들이 있다면 복음을 가진 이로서 복음의 소리를 바라세요. 이 소리를 바라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필요한 곳에 명령하세요. 내 영혼아 깰져다. 저는 가끔 그렇게 해요. 내 영혼아 하나님 말씀으로 깰져다. 내게 하나님 은혜가 있을져다. 말씀이 모든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냥 무슨 비안나 소세지처럼 그냥 말씀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 이 말씀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쭉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나오는 거지. 그때 비안나 소세지가 예비되고 나오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눈만 딱 감고 아무 무념무상하고 있는데 말씀이 이거라 저거라고 오지 않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준비하고 뭔가 정말 양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준비하려고, 양식을 준비하는 부모처럼 뭔가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탁탁탁탁 이어주고 조립해 주는 거예요.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설교를 뭘 해야 될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정말 무념무상으로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면요, 설교도 생각이 안 나고 말씀도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어떤 거 누가 말씀을 딱 집어주고 어떤 얘기만 딱 꺼집어주면 그때부터 그냥 사탕처럼 쭉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단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하나님의 집에서
딱 열고 끄집어낼 만한 단서를 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딱 두고 하늘문을 딱 열고 쫙 끄집어내서 착착착착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밥을 밥솥에 많이 했어요. 생쌀이지만 시간 되면 밥이 되어서 콩도 넣고 고구마도 넣고 감자 안 넣지. 맛있는 걸 해가지고 밥을 주지만 밥그릇만 쫙 준비해 놓죠. 그리고 뭐예요? 거기다가 주걱으로 탁탁탁 퍼가지고 각 사람에게 쫙 넓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밥솥에서 나온 한 밥에서 나왔지만 모든 사람들 입에는 각각 자기 그릇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복음이 내 안에 나갈 때는 밥솥에 있는 밥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되고 열매가 되듯이 복음은 그런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내 안에 십자가 대속에 또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문제가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고 내 영혼에 근심이 염려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십자가 대속에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사건이 내 안에 흔적이 남아있구나. 내가 아직도 주님이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할 때에 그 죽으심으로 내가 장사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내가 또 염려하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이미 회복시키고 모든 걸 내가 자유하라 명했는데 나는 아직 그 문제 가지고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을 주저앉아 있구나 하는 것은 십자가 대속에 그 죽으심의 역사를 내가 아직 모든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오르신 그 사건이 내게 지금 능력이 되게 없어서 내가 지금 십자가 대속에 달린 그 대속의 역사를 내 안에서 효력해서 내 모든 것들을 마치 지우개 연필을 쓴 거 다 지워버리고 하얀 종이로만 만든 것처럼 내 안에서 염려와 근심과 문제들을 싹 지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흔적들과 염려와 근심들은 십자가 대속의 역사가 주 앞에 있는 모든 열매들 내 안에 있으니 그 대속의 열매로 다 깨끗한 받을 쩌다, 다 회복될 쩌다, 다 소멸될 쩌다 라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에 나는 죽고 할 때 십자가 노래하면서 울고불고, 물론 그 은혜가 감사하지만 중요한 것은 울고불고 할 때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걸 가지고 써야 될 때란 말이에요. 지금은 복음을 써야 될 때고 능력을 써야 될 때고 십자가 대속의 능력을 내 안에서 활용할 때란 말이에요. 복음은 내 안에서 그것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쓰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것을 그 모든 걸 바라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 내 안에서 역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지우개로 연필로 쓴 것을 깨끗하게 지우듯이 내 몸의 육체의 약함과 환경의 열악함과 모든 염려 근심들을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다 지워주옵소서. 아멘. 십자가 대속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십자가 대속에 주님이 죽으신 사건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담당하셨는데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자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내게 근심 주는 거 미혹하는 거 모든 걸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가라. 원인도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분 주님이에요. 로마서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복음은 이적이 따른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나은다고 했으면 안수하세요. 환경을 뭐 한다고 했어요? 저가 징계받음으로 뭐 한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세상 사는 동안에도 주님 우리에게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채워지는 복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물질을 많이 벌어도 기가 막히게 하나도 채워지지 않고 막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빵꾸난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으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정말 전대에 채워짐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파수꾼이 저기 쳐들어온 걸 보고 외치지 않았으면 그 피가 어디로 가요? 에스겔서 보니까 그 피가 자기 파수꾼에게 가요. 그러나 파수꾼 외쳤는데도 백성들이 응답하지 않으면 뭐였어요? 파수꾼은 죄를 면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가요? 백성들에게 죄가 가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내가 한 모든 것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그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그 고난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면서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포기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걸 보고도 가만히 두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역시 안 되는 거야 하고 들어가면 십자가의 도석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예수 믿다고 야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 역사로 그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으면 해보세요. 있으면 줘보세요.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라고 하는 하소연밖에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라면 하는 것이고 말라면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명하라 했으니 하는 것이고 이름을 사용하라 했으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처럼 그 이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명령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내 안에서 인정하세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사건이 내 때문인데 왜 이게 내가 이거 가지고 또 지금 이러고 있어. 그러지 말고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몰아내시고 부활하신 날 안에 그 소망을 주신 것처럼 새롭고 산 길 열어주시고 새롭고 산 열매 내게 주시고 새롭고 모든 예비된 것들을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은 다 묶어버려 보내버리고 더러운 귀신 예수를 천리받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안 되던 거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명령하세요. 이것은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지금 현실로 나오는 귀한 단서입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 내 안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없어서 내 삶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없어서 나는 그저 그거 갖고 듣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온 상태로 회복될지어다 명령하세요. 내 안에서 생각에서 고정관념에서 습관 속에서 사람들의 판단과 모든 그런 기본적인 생활 속에 이건 어쩔 수 없어 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저는 중환자실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죽나 이 사람은 이 정도면 죽을 수밖에 이 정도면 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부인이 났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리겠다고 나를 보내주셨는데 저 사람들 왜 그렇게 하지? 내가 왔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가서 하나님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은 죽는다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죠. 그러나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하나님이 너를 명하시니 일어나라 하시니 예수 이름으로 영원하고 소생하고 육체도 하나님 앞에 회복할지어다 명령했는데 살았어요. 병원에서 나왔어요. 회복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와 같이 사람들의 고정관념 이건 어쩔 수 없어 판단적으로 어른들이 많은 걸 말할지도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그걸 들어? 아니야 예수 떠나가 그 생각도 불안한 거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원하 돌아오고 몸도 하나님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원상태로 회복될지어다 한번 명령해 보세요. 그걸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내 입에서 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복음을 내 안에서 아니야 하고 부정하고 예수 이름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복음으로 보는 걸 뻔하고 눈물만 흘리고 어쩔고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다시 회복될지어다 영원으로 소생할지어다 고 명령하면 그 사람에게서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은 일당백이 되시고 세상의 어떤 상황이 되든 상관없이 정말 복음 안에서는 자유함을 수 있는 이 역사가 올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산다 했습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살리라. 내 말을 믿는 자는 살리라. 믿음이 있는 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인 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믿는 자 믿음을 지킨 자가 구원받는다 했으니 하나님 믿음은 예수요 예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며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능력을 주시옵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입을 바라고 복음을 소리를 외칠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안 된다고 할 때 예수는 된다 하였으니 세상이 죽는다 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찬다고 말했고 세상에 그런 질병이 있어서 결국 구별되고 죽을 거야 말했지만 주님은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의존하지 말고 세상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복음에 의존하게 하시고 예수에 의존하게 하시고 믿음에 의존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복음의 소리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 사용한 믿음으로 모든 걸 시인하며 명령할 때에 역사해 주시고 눈앞에서 그 현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